오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부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계속 관계에 대한 묵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 성경 말씀 중에서 어디 몇 장이 제일 은혜가 되는 성경입니까? 라고 하면 베스트 넘버 1으로 뽑히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푸른 풀밭보다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말씀을 보면 사진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딱 저 모습이에요. 그죠? 시편 23편의 말씀이, 시냇물은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가까이까지 다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양들도 털이 뽀송뽀송하고 통실통실 하얗게 살이 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좋은 옷을 입으시고, 또 머리도 이렇게 잘게 내려와 있고, 또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또 가슴에 안고 계십니다. 저 모습을 보면 참 편안하다,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했던 이 남유다 지역에 가면요, 실제 목자와 양, 이 초장은요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좀 다르지요? 저게 실제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 그 다음에 초장의 모습이에요. 일단 목자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하도 이제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 가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물론 목자에게 안겨있는 양은 그나마 털이 좀 하얀데, 뒤쪽에 있는 양들을 보면 색깔이 다 어떻습니까? 누리끼리합니다. 먼지들을 하도 뒤집어 쓰고 또 바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 털들이 다 저렇게 얼룩져 있어요. 먼지들도 많이 묻어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아까 저희가 처음 봤던 그런 목초지가 있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워낙에 산들이 험하고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목초 지역이 있질 않아요. 저 멀리 보이는 저게 지금 뭡니까?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 언덕. 모래 언덕이 있고 덤불들, 그 사이에서 이제 풀들이 조금씩 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 10월 정도부터 오기 시작하고 한 3개월 정도 비가 오는데, 그때 이제 여기저기에서 푸른 풀들이 이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이끌어서 풀이 나는 곳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비가 내리는 곳, 그 지역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두 번째 보여줬던 사진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냥 편안한 모습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고, 예수님도 좋은 옷 입고 계시고, 양들도 그냥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환경은 어려워요. 목초지는 저렇게 좋은 목초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목자가 양들을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밤에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어야만 했었냐면, 양들을 모아놓는 우리가 각 집마다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여러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밤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동 우리가 있어요.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동 우리. 그러면은 각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밤중에
그 쉴만한 곳으로 우리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다시 자기의 양떼들을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안에 각 목자 양떼들이 다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양떼들을 어떻게 골라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양떼들을 기억할 때 각 양들의 그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먼저 붙여놓습니다. 코가 희면 흰 코다, 뭐 귀가 길면 긴 귀다, 털이 더 많으면 털북숭이다, 그리고 눈이 약간 좀 짝짝이다 그러면은 뭐 짝짝이 눈, 이렇게 자기 양떼들 각 양마다 기억하기 좋게 이름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지새고 나가지고 아침이 됐을 때 그 양떼들이 이름을 하나씩 다 부릅니다. 뭐 흰 코야, 뭐 긴 귀야, 뭐 털복숭이야, 뭐 짝짝이 누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매 하면서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를 때 톤이 다 다른 거예요. 목자마다 길이도 다르게 해서 부르고 높낮이도 다르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은 저 목소리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가지고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이제 목초지가 넓기 때문에 양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보통 이제 그 양떼를 모는 강아지들이 있죠. 강아지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몰아가면서 양떼들을 이제 어디론가 이동을 시켜가는 거예요. 사실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양떼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서 문지기는 이제 밤새도록 그 양의 우리를 지켰던 목자 중에 한 명이겠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은요, 이 양들과의 관계가 참 특별했습니다. 목자는 자기가 기억하기 쉽게 각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양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이름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목자의 음성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양들은 눈이 약하기 때문에, 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눈으로서 목자의 정확한 모습을 분별해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들 이끌고 가다가 가끔씩 어떤 양들이 이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어떤 양이 이제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죠. 그때 그 양이 어떻게 하냐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없는 양은 어떻게 하냐면 그 근처를 계속 이렇게 맴돌아요. 이렇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빙빙빙빙빙빙빙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제자리에서 뱅뱅뱅뱅뱅 돌 수 있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안 돼요. 제자리에서 계속 뱅뱅뱅 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요. 특히나 눈 감고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면 그 한 자리에서만 이렇게 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그 털이 엉켜서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양을 찾아서 나서지요. 계속해서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고 이제 양은 계속 매매 하면서 그 소리를 들려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목자가 양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와 이 양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것은요, 양이 다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도망을 간다 말씀합니다.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어떤 양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그 양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자꾸 도망쳐가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였었어요. 관계. 목자는 항상 양을 기억하고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갑니다. 서로 간에 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 목자 음성을 놓치지 않아요. 비록 놓치더라도 목자가 찾아와서 건져내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양은 목자를 통해 가지고 그 무리 안에 있게 되고 낮이나 밤에든지 항상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의 목자는 과연 누구실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계실까?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는가? 예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영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친밀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나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요즘 무엇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의 모습 가운데에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간지럽혀 줄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게 되고 또 곳곳에 어떤 거짓 스승들이 생겨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스승, 거짓 목자, 거짓 선생,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요. 초대교회에서도 영지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육 이혼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끌어갔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생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선생님은 유 선생님인 것 같아요. 유 선생님의 음성을 참 많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유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예전에는 구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구 선생님은 아니고 유 선생님이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웃고 계시는데 구 선생님은 누굽니까? 구글 선생님이시고, 유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유튜브 선생님이시고, 물론 거기에 좋은 정보도 많이 있어요. 참고할 만한. 그런데 정말 나는 지금 제대로 들어야 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런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시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성경 여기 보면은 제가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어떤 글을 좀 제가 보게 됐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터넷 세상으로 누이시며 수많은 볼거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에도 심심함이 두렵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가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게 하시는도다. 내가 여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음은 그가 나로 하여금 해야 할 모든 일들은 다 있게 해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들을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시니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 가나이다. 수많은 앱과 SNS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나의 손 안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내 손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죠. 잘못된 것에 귀를 기르면서 살아가고는 우리들의 이 삶의 태도에서, 방식에서 돌이켜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음성에 들렸을 그때에 과거에 행했던 나의 모든 잘못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죄 가운데서 돌이켜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성도님께서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어떤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양은 항상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양 한 마리 이름을 다 알고 있고 또 자기 양떼들을 그 선한 목자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갈 때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목자 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는 많은 양떼들을 알지요. 그리고 그 양떼들의 그 각 양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목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것들에 우리의 귀를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양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도둑, 사꾼 목자, 선한 목자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또 멸망시켜가는 것이 목적이겠죠. 아마도 늑대나 이래와 같은 들짐승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가 또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단순히 돈을 받고 며칠 정도 양떼들을 지켜주는 목자죠. 내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와서 양들을 잡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꾼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양떼들을 지켜주질 않습니다. 잡아가게 놔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주님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이끌어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지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양떼들을 지킵니다. 시편 23편을 지었던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로서 양떼들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근데 사실요, 양들은 눕지를 잘 못합니다. 실제 양들은 풀밭에 있든지
어떤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양들은 잠을 잘 때에도 서서 자든지 아니면은 웅크려서 이렇게 쪼그려 가지고 자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가지고 편하게 양떼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동물 중에서도 소 정도나 돼야 이제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잠을 자지, 말도 서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 위험을 느끼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위험이 닥쳤을 때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또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동물이 양인 거예요. 동물 중에서 어느 동물이 이렇게 좀 편하게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편하게 발 쫙 뻗고 이렇게 잡니까? 사자 정도는 돼야 그렇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건드릴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을 때에 그냥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팔다리 뻗고 잠을 잡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푸들 한 마리를 길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집안에 사는 이 개들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강아지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낮잠을 잤는데 어떻게 잤냐면 정말 사람처럼 배를 하늘 향해서 이렇게 다 내놓고요, 손을 뒤로 이렇게 해놓고 소파에서 저희 집 강아지가 잠을 잤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참 재미가 있었는지, 어쩌면 집안에 있었던 그 강아지들은요 그만큼 아는 거죠. 그 집 안이 편안하다는 것을. 그래서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내놓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양은 절대 그렇게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심지어 밤중에 목자들이 우리 안에서 지켜주고 있지만 언제 늑대와 이와 같은 들짐승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눕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지요. 이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에, 내가 그의 양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푸른 풀밭에 누일 수 있는 것, 그것을 느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평안입니다. 그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됐을 때 누려지는 절대적인 평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성공, 건강,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있다가도 다 없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겠죠.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물어뜯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안에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양들을 위해서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장차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양의 비유,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그 양들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선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들에 있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양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우리 안으로 들여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들을 이끌어내고 그 양을 품에 안는 목자의 모습. 근데 사실 양의 모습을 보면요, 양들의 모습이 제각각 자기 갈 길로 가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고, 그 양의 모습이 안아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먼지 묻어 있고 털은 엉켜 있고 냄새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양들 안으신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안으시는 양들은요, 참 연약한 양들이었어요. 흠이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이 양들이 누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들은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었던 양들이었고, 어쩌면 다른 음성을 쫓아가지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양들이 헤매이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은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자기 우리 안으로 들여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이겠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것으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치밀해질 수가 없겠죠.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성경 말씀을 갖고서는 그렇게 주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과거의 삶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허탄한 것들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엉뚱한 곳으로 갔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늘 언제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